납디자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도 위층도 아래층도 우리 성가대도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마 작년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은데 글쎄 오랫동안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으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아이가 이 손가락만한 과자를요 저에게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탁 주면서 목사님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딱 써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준 것이 아니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교회를 못 오면서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잖아요.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선물이요 하면서 준비한 그 과자 선물을 딱 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이것을 가리켜서 찐 감동, 찐 감동. 여러분은 감동을 받으셨을 때가 언제 있으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요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 아픔을 함께 하면서 하찮게 그냥 종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 종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거리가 아마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집도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 없겠고 내가 주께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군인이기 때문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더이다.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 주님의 치유의 역사하심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감동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하시는가 보다 더 밝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16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이제 후속편으로 1, 2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슬펐어요. 왜 슬펐습니까? 사울과의 이별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잖아요. 그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국가인데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캐치했기 때문에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 왕과 이별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슬펐어요. 그 슬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새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내가 예비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의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무게 때문에, 어떠한 고통 때문에, 하지만 빠뜨릴 수 없는 그 고통이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슬픔에 머물러 있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고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때로는 저의 자녀가 기가 푹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본분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만큼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저도 기쁘고 감동이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면서 미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아마 항상 되뇌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독자의 상상력으로, 또한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났었던 첫 기억, 그것을 항상 되뇌었을 것입니다. 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기억. 물론 처음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제사장님, 왜 부르셨어요? 엘리가 말하죠. 아니,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은 비로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이 반응은요,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의 반응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아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뭇잎 뒤에 여전히 숨어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과는 질적으로 달랐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부르심의 기억,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첫사랑의 기억,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하실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종을 쓰시겠다고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감동하시죠. 이때 감동하시죠.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 못하게 됐시오. 저 내려놓을래요. 제가 설득하다가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할게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집사님과의 만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동역자로서 그 위대한 일을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알겠슈. 물론 우셨는지 안 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색이 그렇게 떨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사명 안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날 수 있기를, 또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 봅시다. 자, 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외모에서 중심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이새에게 찾아갔을 때에 설명을 했겠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설명을 했겠지요. 그때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아들 엘리압을 선보인 겁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훤출하고 잘생겼는지 아마 이새의 마음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에 꽂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꽂혀 계십니까? 중심에 꽂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란 뭐예요? 레바브, 히브리어로 레바브, 바로 마음을 보신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감동하실까? 우리의 퀘스천은 이것일 수 있거든요.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 붓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감동하셨는가? 이것을 위하여 저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막내, 다시 말하면 막둥이였잖아요. 그런데 이 막둥이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사랑도 못 받고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소개가 있는 것을 보셨지만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다윗은요, 당당한 아들이 아니고 서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출생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출생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그늘에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양치기. 7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전부입니까? 아니, 한 아들이 남긴 남았는데 그 녀석은 저기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어렸을 적부터 양치기로 잔뼈가 굵어진 아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곡채곡 쌓여져 가고 성장해 온 아들. 그 아들의 마음은 시편 23편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를 인정하는 마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께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요. 기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지 내게 부족함이 있겠냐? 사투리 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3분 이상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인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셨으면 아멘. 아멘.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번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자기 학대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그 번뇌,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데 악령으로 인해서 과연 그 탓을 어디에다 둘 수 있겠습니까? 한편에 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요,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이 다윗을 해하려고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입니까? 원수입니까? 은인이죠. 그런데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저희 집에 날파리가요 여기저기 이렇게 막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날파리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한쪽 집 구석에서요 음식물이 썩고 있었어요. 그 음식물이 냄새나고 썩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몰라도 날파리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호랑나비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똥파리가 모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악함을 품고 품어갈 때에 악령이 임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또 거듭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와, 제가 잘 몰랐는데 어느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분들이요, 일당 받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일당 때문에도 참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아,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꿈쩍하네요. 꿈쩍하네요. 사람 꿈쩍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동받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아가며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의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잡아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 됐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사오매 주님이 실하신 것과 감동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며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를 배우면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원하는 쓰신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용되게 하시고 일을 감당하다 나를 쓰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여 주님을 감옥을 쓸 있도록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 믿음을 향하여 다시금 발돋움합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